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신하라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근신하라는 말은 맑은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이렇게 히떡히떡하니 정신없을 때가 많죠. 정신없지 말아라 그런 말이, 맑은 정신을 가져라. 네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포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다. 잠자지 않고 지킨다, 방심하지 않고 신중한다는 말이고요.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 깊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근신하라는 말인데요, 그 근신하라는 말, 쉽게 얘기해서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왜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혼합되고 섞인 거, 너희가 생각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들이 이렇게 섞여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혼란하죠. 그러니까 술 취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맑은 정신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거기 깨어 있어라는 말이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깨어 있어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레고레오라는 단어는 잘 지켜본다는 단어입니다. 잘 지켜본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watch한다고 그럴까요? watch한다, 이렇게 잘 시청한다,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본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조심스럽고 살아있고 주의 깊고 방심하지 않고, 이것도 신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잘 쳐다보고 있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맑은 정신으로 잘 쳐다봐야 되는 게 뭘까? 맑은 정신으로 잘 쳐다봐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가 맑은 정신으로 잘 쳐다보는 것, 이 말씀, 그렇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귀가 누구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니까. 근데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삼킬 자라는 게 카타피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꿀꺽꿀꺽 삼켜버린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꿀꺽꿀꺽 삼켜버리면 물속에 잠겨버리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이게 잠겨버리잖아요. 이게 꿀꺽꿀꺽 삼켜버리니까, 잠겨버리면 사람이 죽죠, 그죠?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한다, 진멸시킨다, 물속에 잠겨버린다, 꿀꺽꿀꺽 삼켜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카타피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게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려서 물이 꽉 잡아먹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먹으면 이 속으로 들어가서 꿀꺽꿀꺽 삼켜버려서 이 속에 들어가면 확 이제 전멸시켜버리는 거 있잖아요. 뭐든지 살아있어도 입속에 들어가 버리면 죽잖아요. 이게 뭐가 막 나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가? 디아블로가. 이게 마귀가라는 말입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요, 마귀가 이게 삼킬 자를 찾는다는데, 이 마귀라는 게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블로스가 뭐냐면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헐뜯고 배반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비방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배반하고,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라는 단어가, 원래 이 사탄이란 단어는 뭐라겠어요? 반대라고 했죠. 대적자, 반대라는 말이고, 마귀라는 말은 헐뜯고 비방하고 배반하고 중상모략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라는 단어가. 그러면 그 누군가가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막 말해서 교회하고 막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 말을 딱 듣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뿔 달리고 막 갑자기 나타나서 삼지창 들고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마귀라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서 네가 꼬임당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혼합된 말씀을 갖지 않고 단순하게 진리의 말씀, 하나의 말씀, 맑은 정신으로 너희가 깨어있어 잘 그 말씀을 지켜보고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하게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있으면 마귀가 너를 꼬일 수가 없다. 누군가가 너를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해도, 비방하려고 하고 중상모략하려고 그러고 이상하게 다른 말들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마귀니까.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원래 마귀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왜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왜 안 좋다고 그러는가 하면,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는다 그러고 뱀 입장에서는 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근데 선악과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다 선악과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스템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그러면 선악과라는 게 왜 나쁘다고 그러는 거냐면, 원래 선악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구분하는 거거든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왜 나쁘냐?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기 때문에. 나누는데 뭘 나누는지 알아요?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요? 자기가 선하다고 다른 사람이 악하다고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착하다고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자기가 나쁜 놈이야, 저 사람 착해, 이렇게 나누는 거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봤냐고요. 나 나쁜 놈인데요, 당신도 정말 너무 좋은 분이고 저쪽 분도 너무너무 좋은 분, 내가 너무 나쁜 놈이라, 막 이렇게 나누는 사람 봤냐고. 잘 안 나누.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나누는 사람 거의 못 봤죠? 네. 선악과를 먹으면 왜 나쁘냐면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저쪽이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죽는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땐 너 그거 죽는다, 너 죽을 일이야 그게. 근데 뱀은 뭐라 그래? 안 죽어. 이렇게 해도 안 죽어. 왜? 세상의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너 중심으로 해서 네가 옳다고, 네가 선하다고, 네가 좋은 거라고, 저쪽이 나쁜 거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나누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니까. 사람들이 학교 가면은 막 1, 2, 3, 4, 5등 꼴찌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1등 하는 놈 좋아한다고요. 왜?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악으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직장에 가도 일 잘하는 사람은 선한 거고, 일 못하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 잘하고 못하고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본다고요. 이걸 합쳐서 본다고요. 모든 게 다 똑같이 이렇게 합쳐서 보니까 1등도 없고 꼴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는 거고, 마귀는 선악으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그러고, 이 땅의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하늘의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위에 덮어버리는 거죠. 밑에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확 위에서 덮어버리면,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 두 개가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덮어버려서 그냥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형제들끼리 둘이 싸우면 형 동생이 누가 잘했는지 분명히 자기들끼리는 딱 나누어져요.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뭐 이렇게 되죠. 응? 형이 잘못했잖아, 형이 먼저 그랬잖아, 동생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딱 나눠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부모 입장에서는 형이나 동생이나 둘 다 사랑스럽거든요. 누구 한쪽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이거를 다 덮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덮는 거예요. 그래서 덮는 거를 속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속죄, 덮는다. 속죄, 죄를 용서한다, 덮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게 사랑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거는
다 나누어요. 선악과 먹고 다 사람들이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게 마귀야. 그게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다른 어떤 존재를 우리는 자꾸 여기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던가요? 마귀야 물러가라면 여러분이 뒤로 확 물러가고 그러지 않던가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가 갑자기 뒤로 확 물러가. 마귀야 물러가라 기도하면 자기가 뒤로 확 물러가 그러지 않던가요? 자기가 마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방한다, 배반한다, 중상모략한다, 이간질시킨다 이런 게 마귀거든요. 그게 누가 하냐면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마귀 본 사람 봤어요? 마귀 본 사람? 없잖아요. 지옥에 누가 갔더니 마귀가 막 낄낄거리고 막 웃으면서 삼지창으로 사람 찌르면서 좋아하더라. 그러면 마귀의 천국이지. 그렇게 따지면 제가 헷갈린 게 그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헷갈린 게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을 그렇게 봤다고 그러는데 지옥에 가면 마귀가 좋아해. 응? 지옥에 온 사람들 막 괴롭히면서 막 창으로 찔르면서 좋아해. 하하하 막 웃으면서. 그런데 그러면 뭐 지옥 간 사람은 괴롭겠지만 마귀들은 뭐 얼마나 재밌는 곳이야. 거기가 사람 놓고 게임하는 건데 그런 게 무슨 지옥이냐고 생각해. 마귀가 재밌어 하는 곳이 지옥이겠어요? 거기도 즐거움이 있네. 그럼 거기도 행복이 있네. 거기도 기쁨이 있네. 거기도 재미가 있네. 그럼 그게 무슨 지옥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딱 이게 마음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생각이 깨지더라고요. 이게 딱 무덤이 탁 열리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내가 본 지옥은, 내가 본 천국은 그런 걸 보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은 딱 그걸 봤다고 그래서 이상해서 내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성경에 있는 건 어떤가? 마귀가 지옥에서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지옥은 어둡고 또 두렵고 무섭고 갈라지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평화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깨고 두렵고 무섭고 지옥은 그리고 어둡고 이제 그런 더럽고 이제 그런 이제 징그러운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이고 천국은 반대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두렵지 않고 빛이 있는 아주 환하고 빛이 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곳. 이렇게 그렇게 나누면 성경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거하고 저는 그렇게 두 개를 나눠서 그렇게 봤거든요. 지옥을 먼저 보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성경 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이상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람들은 뭐 다른 걸 봤다고 그러는데 본 거를 나는 뭐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진 않아요. 나도 봤으니까 무시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마귀가 즐거워하는 곳이 지옥일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성경에 그 마귀가 진짜로 존재해야 되고 그 마귀가 여기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창 들고 여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찌르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이제 그 여유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귀가 안 찌르는 거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죠? 미워해 보고 그리고 막 저 사람이 싫고 짜증나고 막 이래 보세요. 마음 어때요? 막 괴롭죠? 그러면 그 시간에 마귀가 와서 창으로 막 찌르고 있는 거네. 그렇게 따지면 이게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마귀가 가슴을 막 찌르고 있고 어떨 때는 마귀가 가슴을 안 찌르고 그런 말이 되겠냐고.
성경에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라는 단어는요, 헐뜯는다, 비방한다, 배반한다, 중상모략한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해요? 보이지도 않는 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막 한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서 막 했다 그러면 자기는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막 이렇게 막 입을 막 벌렸다 들었다 벌렸다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뭐 말하고 있던가요, 마귀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선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마귀가 먹었나요? 마귀가 먹으라고 그랬지. 마귀가 먹으라고 그랬지. 그게 마귀가 먹었냐고요. 선악과를 마귀가 먹으라고 그랬지. 하와하고 아담이 먹은 거예요. 먹은 거는. 그러니까 이 속에 존재가 선악과가 이 속에 들어 있는 거지. 이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이런 그 존재가 네 속에서 너를 너를 삼켜버리는 거지. 이 속에서 너를 삼켜버려. 결국 뭐가 삼키는 거예요? 선악과가 삼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너를 선악과가 삼키지 않도록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면 그 말씀이 너를 덮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 겸손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라는 게 이게 짓눌린다는 말이거든요. 겸손한다는 단어가 짓눌린다는 단어인데요. 짓눌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짓눌리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짓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짓눌리기 시작하면 자기가 바닥까지 내려가거든요. 자기가 내가 최고 못난 놈이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자꾸 짓눌리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넓어져요. 왜? 이런 현상과 똑같아요. 이렇게 그릇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불로 막 달궈가지고 망치로 두드려요. 그러면 그릇이 동그랗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던 그릇이 막 두드리면 점점 납작해지잖아요. 납작해진다고요? 그럼 이걸 뭐라면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작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되면 이 그릇이 마음과 같은 건데 이 마음이 두들겨 패서 넓어졌어요. 마음이 넓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겸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졌다 그 말은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여유가 생겼어요. 마음에 많은 것을 담게 됐다는 거죠. 많은 것을 담게 됐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 많은 걸 담지 못하죠. 마음이 넓으면 많은 것을 이렇게 담게 돼서 자기를 두들겼으니까 넓어진 거거든요.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혔다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이게 플라티노라는 단어입니다. 플라티노. 이것은요, 이 플라티노라는 이 단어가 확장하다, 넓히다 그런 말인데 이게 플라티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평평하게 펼쳐졌다는 단어입니다. 평평하게 펼쳐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광야.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광야에다 다 집어넣으래. 광야에다가. 그래서 불덩어리 같은 그 떼약볕에다가 다 집어넣고요. 광야에서 사람들을 거기서 달고,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넓혀버리는 거예요. 피는 거다. 이렇게.
그 광야의 시절이 끝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래서 광야에서 완전히 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플라티스에서 나오는데, 이 플라티스가요 플라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플라소라는 단어는 빚는다, 빚는 거 있죠? 빚어낸다. 이게 그 질그릇 같은 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같은 나, 흙덩어리인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갖다 놓고 돌리는 거예요. 진흙을 돌리면 그 토기장이가 손을 넣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나와. 자기가 원하는 그릇.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게 각자의 은사예요. 각자의 선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각자의 그릇을 만드는데, 그때 그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이게 돌려서 만드는 거거든요. 돌리는 것을 빚는다 그러죠. 토기를 빚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플라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빚어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플라소,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마음을 넓혀라,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이렇게 플라소, 플라티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나무를 선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에 염려가 있어서 둘로 나누어지면 마음에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 말은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네가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내 흙덩어리가 혼자 스스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토기장이한테 맡겨봐. 그러면 그 토기장이가 너를 빚어서 너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넓게 겸손하게 있어야 된다. 그럼 겸손하게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인데요. 이 겸손한 자라는 게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짓눌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굴욕감을 느끼고 천하고 초라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떨 때 듣다 보면 막 자기를 막 까는 것 같죠. 어떨 때는, 그죠? 자기 자신을 막 자기가 무슨 이렇게 막 자기를 탁 드러나는 것 같은, 뭐 이렇게 자기의 속에 있는 걸 확 드러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떨 때는 들죠.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이 말씀으로 깎아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빚어내는 거. 그래서 굴욕감을 느끼고 초라하게 만들고 낮은 신분으로 만드는, 그 마음을 비하하게 만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초라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그 마음의 그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막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이 겸손한 자란 단어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반드시 자기가 말씀으로 두드려 맞을 때는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그 겸손한 사람에게만 뭐가 와요? 하나님이 막 짓눌러 놓고요, 진흙을 갖다 떠놓고서 토기장이가 막 돌리면서 자기 맘대로 손으로 눌러버립니다. 이런 단어예요. 그 짓눌러버리는, 그게 겸손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그릇이 만들어지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근데 교만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자라는 게 휘페레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휘페레파노스라는 단어는 다른 것들 위로 나타난 건방진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 이런 거 뭐 예배 드리러 내가 갔으니까 말씀 나오는 거지 뭐. 그냥 말씀 뭐 잘 들었어 오늘. 잊어버려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또 살아.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사람인데요. 그게 그냥 머리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자기가 속에 받아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깔아 뭉개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늘 그 말씀보다.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똑같죠.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오면 이거를 중요하게 팍 들어와 버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자기를 확 짓눌러 버려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자기가 다시 또 위에서 팍 건방지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에 합성어냐면 휘펠, 그 위에 있는 말이고요. 휘펠, 가로질러서, 넘어서서, 리안, 많이, 넘쳐, 매우, 파이노, 빛나다, 밝게 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위에서 딱 위에서 눌러서 자기가 빛을 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를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밑으로 들어가서 확 눌려버리면 어떻게? 그걸 겸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게 뭔지 알겠죠? 겸손한 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대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교만한 자를 이렇게 반대로 완전히 반대 안티타소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딱 대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하나님하고 딱 대치하면요 다 죽습니다. 그냥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 것 같지만 자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날 영혼이 파괴가 되버려요. 하나님이 딱 대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티타소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반대쪽에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반대쪽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네가 사탄이야. 네 쪽에서는 하나님이 사탄인 거고. 그러니까 반대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파괴하는 게 사탄이 파괴하는 거지. 근데 파괴할 때 감사해야지. 그게 하나님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하나님 쪽에서는 사탄이 됐잖아.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 쪽에서는 네가 사탄이야. 그러니까 파괴하려고 했는데 네 쪽에서는 반대,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인 거지. 그게 사탄이니까. 자기의 사탄이니까. 서로 반대잖아, 서로. 그걸 안티타소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소마이, 안티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안티라는 거는 반대, 대응, 반대쪽에 있는 반대해서 대신에 이런 말이거든요. 안티, 타소라는 게 질서이라는 단어거든요. 질서. 임명하다, 배열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네가 반대쪽에 서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반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반대편에 서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반대쪽에 있는 거라 이거야. 그래서 서로 대적자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럼 가만 놔두겠냐고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파괴시키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두면 이게 저주야. 그냥 두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없도록 그냥 확 파괴시켜 자기를 막 파괴되는 것 같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파괴가 되어야 축복인 거고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10절을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다.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 예, 성령의 교제하심이. 그래서 우리의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히 짓눌리시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당하신 겁니다. 그걸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게 겸손이니까. 그러면 그 은혜라는 그리스도를 네가 받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너를 반대편에서 대적할 거야. 너 겸손하잖아?
그리고 주님을 따라와 결국 죽음에까지 가잖아. 짓눌려.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그리스도, 그 은혜의 주님이, 짓눌렸던 그 주님, 옛날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가 지금의 예수가 되어 너 속에 들어가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너를 은혜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자궁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궁에서 우리에게 그 영적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자궁 안에 있는 우리 아기들에게 영양 공급,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궁 안에 우리를 10달 동안 넣어놓고 우리를 키워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0달이 되고 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는 거를 말씀의 완성됐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 구원이 성취가 되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5장 5절 말씀을,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피림들을 멸망시키고 노아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요즘 구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알겠죠? 골리앗, 다윗. 고린도전서 2장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과 겸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겉사람과 속사람, 교만과 겸손, 골리앗과 다윗,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어때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나누어 준 얘기죠. 그래서 교만과 겸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으로 옮겨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니까 넌 교만한 놈이야, 넌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너는 원래 교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겸손한 사람으로 옮겨와야 돼. 넌 원래 겉사람이야. 근데 속사람으로 옮겨와야 돼. 넌 원래 골리앗 같은 사람이야. 이맛박에 돌멩이 박아놓고 다윗이 돼야 돼. 육체의 열매의 사람이야. 이제 성령의 열매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겸손한 사람으로.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